참 기쁨과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을 보면서 권면합시다.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권면합시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왕으로서 어떻게 오셨는가를 주제로서 그것을 기록하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가 이때까지 찾고 찾아왔던, 그리고 애타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또한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난 이후에 보면 우리가 왠지 놀이동산에 가서 타게 되는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 사건들을 보면은 뭔가 롤러코스터 타며 꼭대기까지 올라가듯이 그런 정점까지 올라간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신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막바지로 나아가기 전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나갔던 것처럼 그 주인공과 함께 있었던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주인공이 그 문제들을 마지막 문제들을 해결하며 영화가 끝을 내듯이 오늘 예수님은 제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제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듣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갈릴리보다 더 먼 위쪽에 헐몬산이 있는 지역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러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을까? 왜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이 지역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며 우리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주인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세상은 항상 주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이곳은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20년 전에 아우구스토라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 지역을 물려받습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선물로 받았던 이 왕은 너무나 기뻐서 이곳에 가이사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 헤롯 빌립에 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봉왕 네 곳을 나누어서 헤롯 대왕이 있던 이 유대 지역을 네 곳으로 나누어서 그들 중에 하나인 헤롯 빌립이 이곳을 다스리게 되는데 아버지가 받았던 이 지역을 다시 수도로 빌립이라는 왕이 다시 자신의 수도로 정하면서 이곳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더하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하게 됩니다. 결국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빌립이라는 왕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주는 아우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서 그 지역을 명하였고 자신이 다스리는 수도로 정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충신된 마음이, 충정된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 유대 땅에 내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 지역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많은 신전을 세우는데 제우스 신전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메시스라는 또한 신전 또한 이곳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판신전이라고 하면서 여러 신들의 모습들을 모인 신들을 이곳에 안치하면서 로마에 있었던 신들과 또 여러 신들을 모아서 그 신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주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주인이 있고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과 그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돈, 이것도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 돈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권력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명하여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고 이것이 나의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을까? 왜 이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요? 자신들 나름대로 자기의 신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권력이 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뒤에 진정한 것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에서 타락했던 온 인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들이 신인 마냥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게 하였고 그것을 따르도록 명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룩하고 참 좋은 말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까지는 이야기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결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명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선인이다. 예수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항상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너희들 영어 공부할 때 공부 잘하고 싶으면 영어 성경책을 꼭 읽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책을 읽으면은 거기서 굉장히 좋은 어휘를 발견할 수 있다. 영어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굉장히 말을 할 때에도 고급스러운 문장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업 시간마다 계속해서 영어 성경책을 읽을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분이 참 예수님 열심히 믿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불교신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영어 성경책을 많이 읽었냐면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 성경책만큼 좋은 어휘법을 알려주는 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장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어 선생님에게 있어서 영어 성경책은 생명을 주는 책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좋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복으로 바뀌어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로서 전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누가 뒤에서 조장하고 있느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것을 조장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며 예수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뭐라 말해야 합니까?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16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어디에서 외쳤냐면 헤롯 빌립이 나의 주는 아우구스도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이시며 나의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세웠던 그 도시에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제우스의 신전도 있고 네메시스 신전도 있고 판신전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 그 신전에서, 그리고 그 신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다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까?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예수가 무엇라 말하는가 들어보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러 가기 위해서 또한 우상 앞에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라의 위협을 일삼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반역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 우리의 주는 로마의 황제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지역에서 수도로 삼았던 지역 앞에서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어찌 국가 반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의 신전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우스가 우리의 신이 네메시스가 우리의 신이 아니고 한신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에 돌을 맞을 법한 발언을 베드로는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 뒷말씀을 들어보면 왠지 칭찬 같지 않은 칭찬으로 들려집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외치는 그 외침 앞에서 그래 잘했다 니 어떻게 하라니 라고 예수님이 말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베드로의 어깨도 으쓱으쓱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잘했다. 그러나 네가 이것을 알게 되고 네가 이것을 고백한 것은 너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지 너의 입술로 나온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고백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그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외쳐야지 원해서 외쳐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베드로 또한 똑같은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학습과 세례를 교육하기 위해서 항상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학습세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러 나왔는데 너는 어떻게 왔니라고 질문합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왔니?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구세해 주신 것을 믿어져서 왔니라고 물어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찼으니까 부모님이 학습 받아야지, 세례 받아야지, 입교해야지 라고 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아서 그런 답을 한 친구들이 있으면 항상 돌려보냅니다. 부모님이 시켰으니까 왔어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라고 말하면 그래,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네 입으로 네가 예수님이 구세해 주신 것이 믿어지면 와라. 그때 교육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고백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받아져도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어도 입술로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보려고 하고 암기해보려고 해도 입술로 나와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우리 집안은
내가 5대째인데 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입술로 고백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고백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는 지형의 지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비유들을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하게 예수님도 오늘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똑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반석. 베드로의 이름도 반석이긴 하지만 이 지형, 지금 제우스 신전이 있고 네메시스 신전이 있고 판 신전이 있는 이 지형은 커다란 반석으로 지어져 있는 신전입니다. 큰 반석 위에 그 바위를 깎아내어서 신을 모실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신을 올려놓고 신을 섬기는 지역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커다란 그 바위 앞에서, 그 반석 앞에서 사람들이 파내온 반석을 파내고 그 가운데 신전을 세워놨던 그곳에서 반석을 가리키며 이 반석 위에 신전이 세워졌듯이 나도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하나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되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땅에서 매면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본문은 아마도 그 지역 옆에, 그 신전들 옆에 거룩한 명소들의 무덤 신전이 있었던 것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제우스 신전과 네메시스 신전, 판 신전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염소의 거룩한 염소들의 신전이라는 무덤 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는 거룩한 염소를 묻었습니다. 이 염소는 어떤 염소냐면 판신이 동물들을 기르는, 염소를 기르고 그 가운데서 피를 불게 하는 그런 신이었는데, 염소를 올려놓고서 염소를 제물로 올려놓고 피를 불었을 때에 염소가 춤을 추면 그 해에는 풍년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불어서 춤을 추던 그 염소가 죽게 되면 거룩한 염소이기 때문에 그 염소의 무덤을 만들어놓고 한 신전 옆에 항상 묻어왔습니다. 염소가 그 피 부는 것을 통해서 춤을 추는, 그래서 결국 풍년이 맺혀지는 그것과 예수님은 동일한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매일 것이고, 이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그 땅의 풍년을 요청해 왔지만, 그러나 나의 복을, 너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서 매게 하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굳이 찾아가셨던 목적이 심심해서, 아니면 종교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탄압을 피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먼 지방을 올라가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람들의 비난과 또한 돌에 맞을 그 위협 앞에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피신을 가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수도 앞에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외치는 그 앞에서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러 오는, 예배하러 오는 그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사람들이 돌잔치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하면서 항상 하는 것이 있죠. 돌잡이를 합니다. 돌잡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죠? 이 아이가 무엇을 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해보고 또한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원해주는 것이 돌잡이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또 가위를, 마이크를, 마우스를, 책을, 공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놓으면서 이 아이가 이것을 지우면 이렇게 될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 인생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아이가 짓는 것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입니까? 그 아이 인생의 주인은 그 아이입니까?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 앞에 벌벌 떨며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돈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갈망하면서 그런 것들을 원하기를 바라는 부모 또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의 기대와 소망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 속에서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도구입니까?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예수는 모든 것 앞에서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로 답이다라고 말하는 그것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당히 외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외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기는 모든 것 앞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외치는 그것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